최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대한 목적이 있으며 그분은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선도할 특별한 군대를 소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부름에 속한 사람들은 도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강한 시련을 겪고 있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의 단계에 두신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는 여러분이 이 신성한 군대의 일원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짐에 따라 오직 선택된 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4가지 고통스러운 시험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대 뒤에서는 거대한 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인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준비하시며 이들은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정된 자들입니다. 이 특별한 무리는 사업과 금융, 음악, 기술, 패션, 심지어는 글로벌 리더십까지 사회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영적인 색채를 띠고 있지만 교회 사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지닌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며 지구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협력하도록 예정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시련과 어려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삶의 불편한 부분을 강타하는 깊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어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곧 명확함과 해방을 주실 것입니다. 곧 여러분은 이러한 시험의 이유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신성한 부름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지 않은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선택된 자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4가지 시험을 밝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학문적 평가와 달리 정답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믿음의 시험은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올바른 답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평온한 시기가 아닌 인생의 폭풍 속에서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됩니다. 여러분이 세심하게 계획한 삶이 갑작스럽게 변할 때, 꿈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첫 충격 후에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십니까? 주변이 불안정할 때도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굳건히 유지되나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바람을 보고 흔들리나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드러내는 믿음의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시험은 도전적이며 용기를 요구하며 약한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준비된 남녀들만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미래에 필요한 것을 아시기에 여러분이 이러한 시련을 겪도록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현실이 그분의 약속과 상반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십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질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려움을 견뎌낼 만큼 강합니까? 히브리 청년들이 불가마를 견뎠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시험들을 생각할 때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떠올리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들이 겪은 시련은 일상적인 어려움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 청년들은 우상에게 절할 것인지 아니면 불타는 화염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불가마 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며 그 전까지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은 결말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신뢰하며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믿음으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졌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로서 혹독한 시험을 겪었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거인들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한계를 시험하는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여러분을 파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뢰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편안함 너머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자신의 소유물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만 의존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계십니다.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적 것들이나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분은 오직 자신만이 여러분의 신뢰의 유일한 기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분을 믿고 있는지 알아보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이 시험은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을 위한 계시로 장애물이 나타나도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고통스럽지만 깊이 변화시키는 시험 속에서 여러분은 영감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시험들이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아는 것이 여러분을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고 계신 일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제 선택받은 자들이 직면하는 두 번째 도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립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스포트라이트에서 끌어내어 겉으로 보기에 어둠의 장소로 두기 때문입니다. 이는 광야를 통과하는 경험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광야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상실로 인한 고통과 슬픔의 시기일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건강상의 문제, 관계의 끝, 실패나 실망 등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갑작스럽게 닥쳐와 삶을 중단시키고 여러분이 멈추어 주변을 재평가하고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여정의 특정 순간에 여러분은 고립되고 잊힌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벌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벌하고 계신 것도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이 시기는 비록 처음에는 그렇지 않게 느껴지더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고독의 순간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이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께 선택받은 모든 이들은 이러한 단계를 겪으며 여러분 앞서온 사람들도 시련의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자신이 찾던 모든 도움을 구할 수 없을 때 사울왕이 그의 목숨을 노리며 그를 쫓아다니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몸을 숨겨야 했고 그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이스라엘 왕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다른 예로는 모세가 있습니다. 그는 시나이 산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고립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이끌어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음식도 물도 없이 보내는 이 시간이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지만 성령께서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때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고립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순간들을 계획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고독의 시기들은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그것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각 도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내의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여러분은 이루고 싶은 목표와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 경로를 돌아볼 때 여전히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직장이나 자녀의 출산을 기대하며 열정적으로 여정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꿈을 이루려 할 때마다 장애물이 가로막혀 좌절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지연은 여러분의 의욕을 꺾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며 자신이 충분하지 않거나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러한 장애물이 시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응답이 기대보다 늦어질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내심이 어디까지 가는지 혹은 반대로 조바심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상황이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조급해져서 하나님을 멀리 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 하나요? 인간의 본성은 항상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며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지 고민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 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을 인내의 용광로에 두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단지 그들의 인내를 시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깊이 신뢰를 두고 있는지도 알아보십니다. 여러분의 기대가 실현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시험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신의 일정과 목표를 초월하여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러한 시험은 여러분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인간의 지혜나 힘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는 결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들을 통해 여러분이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이러한 시험들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에 집중하게 만들고 결혼, 집 구매, 학위 취득 등 여러분이 세운 기한에 대한 집착을 멈추게 하나요? 아니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은 걱정하게 되나요? 여러분이 지연에 대한 설명을 찾지 못할 때도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빠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스스로 통제하려 하나요? 이와 같은 시험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주나요?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내의 시기로 부르고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비록 이러한 기다림이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이제 선택받은 자들이 맞닥뜨리는 마지막 시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거룩함의 시험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한 세상에서 이 시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 되고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순하고 유격적인 욕망에 빠져 있으며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옛날의 신성한 가치는 현대 사회에서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으며 쾌락주의와 부도덕함이 축하받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사회의 관점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이 거룩함의 시험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확신이 시험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정상화되고 부도덕한 관행이 흔해진 문화 속에서 예를 들어 성적 방종, 신체 노출, 사회적 중독 등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검열 없이 사진을 공유하고 성적죄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결과에 대해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하며 그들의 양심은 불에 그을린 것처럼 무감각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점점 더 외면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거룩함의 시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전쟁터가 됩니다. 이 시험들은 여러분이 정의를 삶의 기준으로 삼을지 아니면 죄에 굴복할지를 검증하기 위해 주어집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여러분의 생활 방식, 사귀는 친구들, 듣는 음악, 보는 영화, 참여하는 대화를 평가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록 부추길 때 여러분은 항복하나요? 아니면 저항하나요? 성적인 욕망을 통제하며 적절한 때를 기다릴 수 있나요? 결혼이 존중되어야 하며 혼인은 순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나요? 아니면 일시적인 감정이 여러분의 결정을 좌우하나요? 이러한 엄격한 시험들은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세상의 길 중에서 분명하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여러분을 놓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적인 가치를 타협하게 만드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욕망이 그분의 뜻에 맞는지 시험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면서 거절당하는 상황을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자신의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기를 거부한 대가로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죄를 짓기보다는 죄에서 도망치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그물에 갇힌 상태에서는 자신의 신성한 사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4가지 시험, 믿음, 고립, 인내, 거룩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련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서 기꺼이 수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결국 이것들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훨씬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로 하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련을 통해 여러분의 성품을 빚어가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는 성격들을 대체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련은 여러분의 강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약점을 노출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취약한 영역들을 드러내며 이는 역경 속에서 거의 항상 최상의 상태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자신의 면모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분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깊이 상처받고 나서야 자신이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기 전까지는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을 깊이 상처 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고 느낄 정도로 큰 상처를 지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역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시련의 단계를 거치며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게 되었을 때 그 사명이 가져오는 책임이 여러분을 한계까지 시험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면 사람들과 상황들이 여러분의 사명을 방해하려 할 때 중심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미래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며 그래서 미리 비슷한 어려움을 겪도록 하십니다. 이는 일종의 리허설과도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처럼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약점을 발견하고 점차 수정하면서 능숙해지는 것처럼 영적 성장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의 목적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성격적 결함이 드러나도록 하셔서 그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미리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있는 특정 약점들이 여러분의 사명의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아실지 모릅니다. 적은 언제나 틈을 노리고 있으므로 여러분은 삶의 모든 영역을 강화해야 합니다. 유다의 예를 보십시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선택된 유다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쉽게 조종당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약점들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직면하는 이 시험들은 이러한 연단 과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것들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맞지 않는 특정 가치관, 신념,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형성하기 시작하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혼이라는 영역에서 대표하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내면의 치유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이끄실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의 삶의 방식은 과거의 트라우마, 어린 시절의 경험, 그리고 지나간 일들에 의해 형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로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를 반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 치유 과정은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도전적인 상황을 겪도록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진정한 치유를 경험한 후 하나님의 뜻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여러분은 자신이 겪었던 시련의 목적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 시련 없이는 오늘날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깊은 변화를 일으키시는지 느낀 적이 있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전들을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여러분을 연단하기 위함.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시련 중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여러분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래 잠재력을 가진 원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연단되고 정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유용하게 쓰일 수 없습니다. 금이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불에 달궈져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시련의 불을 통과함으로써 귀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은 고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인생의 압력과 열기를 통해서만 여러분은 귀중한 존재로 다듬어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축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포도주를 예로 들어보면 포도가 짜여지고 눌려져야 그 즙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최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에 두십니다. 거친 상태의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책상, 노트, 연필 또는 가구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 원재료가 유용한 무언가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연단 과정 덕분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무는 단지 나무일 뿐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낼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연단은 즐거운 과정이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의 성장과 더 큰 유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에서 압박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들이 사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을 낳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원유가 고온에서 처리되어 유용한 제품, 예를 들어 연료나 디젤로 변환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겪고 있는 도전들이 여러분의 최선을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지 잠재력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세상에 충분히 기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 속 많은 선택된 자들의 삶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야곱은 그의 장인 라반에게 14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시험을 겪었습니다. 이 기간은 그의 끈기를 시험하는 시간이었으며 결국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종종 시련은 그 시련이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결코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빚으십니다. 이 시련들은 여러분의 약점을 드러내어 여러분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동시에 이 시련들은 여러분 안에 겸손, 인내, 믿음, 끈기와 같은 덕목을 쌓아줍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습관이나 생활 방식을 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야고보서 1장 2대 4절은 시련을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통해 인내를 낳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성숙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 아무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련을 겪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약점이 드러나고 있다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성장과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시련은 여러분이 피하거나 억누르거나 두려워했던 부분들과 맞서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지치기 과정을 이끄십니다. 세 번째 이유, 여러분을 준비시키기 위함.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을 앞으로의 사명을 준비시키기 위해 도전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올바르게 정렬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이는 준비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을 겪도록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십니다. 종종 사람들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좌절을 겪습니다. 준비는 성공과 실패를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도 이 원칙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면하는 시련과 어려움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부름받은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훈련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시기에 홀로 있는 것처럼 느낀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자들만이 이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선택받았다면 여러분은 이 과정을 거쳐 훈련되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해 준비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세밀한 훈련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온전히 활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경 속 선택된 족장들의 삶을 보면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목적을 우연히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뒤에는 시련과 시험, 유혹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그들을 빚어내어 그들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신 후 다윗은 즉시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 준비가 될 때까지 20년의 시련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과 그분의 지시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겸손한 왕이 되었으며 실수를 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골리앗과의 대결 전에 다윗은 이미 사자와 곰과 싸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시험들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었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다윗의 시련은 그를 하나님 음성에 민감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지 않았으며 훈련 기간 동안 배운 것을 통해 특정 전쟁을 피할 줄 알았습니다. 다윗의 삶을 연구해보면 그의 어려움들이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변화되도록 전략적으로 설계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스러운 시련도 여러분을 위대한 일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아십시오. 농부가 씨앗을 심기 전에 땅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현재 고난을 사용하여 여러분 삶의 새로운 장을 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통은 여러분의 관점을 변화시키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에 더 가깝게 이끌어줍니다. 네 번째 이유,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함. 시련은 여러분의 평화를 흔들고 감정적 균형을 시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종종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치기 전까지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 어려운 순간들은 여러분의 주의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맡기시는 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졌거나 그분을 찾는 열망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은 열정적인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깊은 영적 경험을 했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연결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련을 여러분이 영적 여정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이 시련들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기 시작했는지를 깨닫게 하며 그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도전들은 영적 변화를 촉진하여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유지하고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심을 상기시켜줍니다. 또한 시련은 여러분의 약점과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내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찾도록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진정한 영적 각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이 각성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한 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련 후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돌보셨으며 이것은 그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그분의 신성한 사명에서 맞닥뜨릴 도전들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확고한 기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주의를 주변 환경에서 예수님께로 돌리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을 밀어붙여 하나님을 견고한 기초로 삼게 하며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영원한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모두 영향력과 권위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지만 이 승격은 그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정의를 세우고 영향을 미치길 원하시며 종종 그것은 리더십의 위치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권력은 그 자격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행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은 준비 과정의 증거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로서 자격을 갖추게 합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서 태어나신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이 모든 시련은 그분의 신성한 부르심의 일부였으며 그분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이끄는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대 9절은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시련들은 여러분이 언젠가 명예로운 자리에 오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준비되도록 여러분을 빚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시련은 그분의 권위를 입증했으며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그것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여정과 비슷한 것으로 보십시오. 그것이 즐겁거나 흥미롭지는 않겠지만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시련 속에서 부르짖을 때 때때로 침묵하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하셨다면 여러분은 이 싸움을 이겨낼 때 오는 성장을 놓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러한 싸움에 직면하도록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성장하도록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련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도록 창조하셨으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들이 찾아올 때 그것들을 어떻게 대처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시험을 견뎌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시험을 견디는 동안 여러분을 지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이 얼마나 도전적인지 이해하시며 여러분이 혼자 그것을 겪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보증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시험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화하고 다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을 인도하시도록 의지할 때 여러분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선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 신뢰를 강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련의 시기에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를 주며 시험의 무게가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또한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건강의 위기, 재정적 어려움 또는 감정적 고난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매일의 힘을 구하십시오. 응답이 즉각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곧 여러분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도전이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때 흔들리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다니엘, 히브리 청년들, 한나와 같은 예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땅에서 그분을 대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들처럼 엄격한 훈련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성장의 필수적인 훈련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기억하고 현재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분께 믿음과 신뢰를 강화하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서 돕기 위해 준비되어 계십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지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도록 맡기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보여주셨거나 신성한 목적의 일면을 보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큰 군중 앞에서 노래하거나 연설하거나 또는 자선 사업을 수행하는 자신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이든 그 미래로 가는 길은 여러분이 직면하는 시련과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도전을 피할 수 있는 지름길은 없으니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여정이 길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여러분이 오늘 겪고 있는 시험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과 인내를 통해 그분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의 본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 속으로 이끄신 것이 무엇이든 이 시련의 시간이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의 기간을 빠르게 끝내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기까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더 짧은 길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분의 때를 배우도록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이 온전히 끝날 때까지 인내하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준비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인내하십시오. 이 시험은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은 무언가를 내려놓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 시련이 막다른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인내와 끈기를 빚어내고 계십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고 극복하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각 시험은 단순한 축복만을 가져다 주지 않으며 다음 단계에서 맞이할 더 큰 도전을 준비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직면하는 모든 시험은 다음 축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므로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해서 연마되고 강화되어야 하며 다음 도전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힘을 길러야 합니다. 마치 체육관에서 2kg를 들어올린 후 계속 운동하며 더 강해지는 것처럼 영적 훈련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래 계획에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고 싶어 하시며 이를 위해 여러분은 힘과 믿음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시련을 견뎌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 시련들은 다음 단계에 도달하기 위한 필요한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직면한 저항을 이겨냈을 때만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련의 순간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 그 과정을 더 쉽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의 기간 동안 흔들리지 말고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었음을 확실히 하십시오.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과업을 수행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넘는 각 단계와 통과하는 각 시험은 더 큰 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빚고 계시며 여러분이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일을 위해 준비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시련 중 여러분의 영혼을 강하게 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겪고 있는 시험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 적이 있나요? 감사의 행위는 여러분이 선택받은 특권을 상기시키며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고 계신 일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감사는 그 시험이 가져오는 압박에만 몰두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 이루고 계신 목적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이 시험들은 여러분이 새로운 영적 성장과 성숙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성한 사명을 수행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기준입니다. 이 시험들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을 완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노력을 다해 굳건히 서서 이 기간이 끝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끝까지 버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보상도 함께 잃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대 18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시험들은 어렵지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혼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매 순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탱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시 13분 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걱정이나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의심을 떨쳐내십시오. 어려운 시기가 올 때 여러분의 영적 훈련의 목적에 집중하고 그것을 승리를 위한 동기로 삼으십시오. 이러한 진리들이 여러분이 도전을 극복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째,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이 직면한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대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순종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서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며 신성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됩니다. 순종해야 할 주요 영역 중 하나는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 때 하나님 손에 유용한 그릇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이것은 때때로 도전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세상의 가치가 종종 하나님의 가치와 상충할 때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종은 여러분이 시련을 견디는데 필수적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여러분은 혼자 걷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외로운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간적인 안락함보다는 영적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분께 완전히 굴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는 순종에 두드러진 본보기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름에 신속히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주저하거나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시험의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시험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경력에서 대담한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희생하라고 하시거나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 편안한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내의 시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는 직장을 더 오래 기다리도록 하실 수 있으며 그분이 적절한 때에 주실 것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유혹적인 선택들이 나타날지라도 말입니다. 거룩함의 시험에서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오락,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음악이나 영화를 멀리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으며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몇 가지 편안함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비록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결정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그것은 항상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꺼이 드리려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보상을 받을 때일 수 있으니 두려움이나 망설임으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러한 시험들은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시련들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여러분의 여정을 아름답고 목적 있게 만들어줄 덕목들을 더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러한 변화의 도전들에 저항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그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기회들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믿음과 순종으로 기억될 자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강하고 진실된 목소리를 빚어내고 계십니다. 그 목소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많은 세대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신성한 목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의 각 단계는 여러분을 더 가까이 이끌어주며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반영하는 빛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여기 오늘의 신성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은 무한히 은혜로우시며 모든 길에서 신실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과 보호의 눈길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의 흔들림 없는 선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직면하는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그 길에서 나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잘못과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만 나는 이 길에 나타나는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도전이 감당하기 어려워질 때 주님의 지혜로 나를 채워주시고 내 삶을 주님의 완전한 뜻에 따라 인도해 주소서. 아버지, 내가 길을 잃고 낙담할 때가 올지라도 주님의 영을 나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내가 통과하는 모든 시련 속에서 주님의 항상 함께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신성한 목적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 길일지라도 주님의 길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 나의 삶을 산 제사로 바쳐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정련하셔서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필요로 하실 때 나는 언제든지 기쁨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사오니 주여 여기 있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겪는 시련의 순간들을 경시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소서. 모든 것이 나의 유익과 주님의 더 큰 목적을 위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내가 혼자 힘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 나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 특별한 사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직면하는 도전 속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그 순간들이 진정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집중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주님과 더 깊고 강한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제 삶의 모든 계절을 통해 저를 더 가까이 이끄소서. 제가 시간을 내어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말씀이 인생의 폭풍 속에서 저를 지탱하는 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의 믿음을 강하게 하소서. 오늘 저는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완전히 주님의 뜻에 헌신합니다. 주님의 지시를 듣고 의심 없이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저는 주님께 순복합니다. 주님, 저를 지탱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며 시련의 때에 저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련을 겪는 것은 특권입니다. 성경은 지금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에 비할 수 없다고 약속합니다. 이 시련들은 일시적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필요한 덕목들을 이루었다고 보시면 그 시기는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이 짐을 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에 짓눌릴 때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 오실 것이며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힘은 약함과 불확실한 순간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분은 그것을 언제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죄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사이에서 제외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비밀스러운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지시를 따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신성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맞추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구할 기회입니다. 여러분과 신성한 목적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회개하십시오. 순종과 믿음으로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계획하신 것을 드러내시고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계시다면 우리 기독교 가족의 일원이 되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매우 소중하며 성경의 영감과 기독교적 동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기셔서 시련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길을 빚어왔는지 알려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영감을 주는 성경적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오늘 하루가 은혜와 힘으로 가득하시길 바라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도전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시길.